오늘 여러분과 함께 착각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선이라는 단어 참 중요하며 감각적이고 철학적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무언가 바라보는 육체적인 능력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것을 꿰뚫어 보는 눈을 시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선은 늘 극단을 달립니다. 며칠 전 저희 집 앞에 어떤 그 차를 세웠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쭈그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젊은 아주머니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불편한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은 저희 아내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뭐 문제 있다. 여자의 촉이란 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나 봐요. 남편하고 뭐 이렇게 싸우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봤다고. 그래서 제가 못 믿을까봐 CCTV 우리 자동차 그 블랙박스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갔다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는데 웃기게도 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좀 피곤한 모양이다. 엎드려가지고 집 앞에서 왜 그런데 저기서 저런 데서 쭈그리 앉아있지, 의자에 가서 앉아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와이프는 그 상황을 꿰뚫어 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싸웠거나 쫓겨나왔거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람은 달라요. 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때 절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이란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시선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우리 시사 프로그램도 생각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생각나게 하는 게 시선이란 단어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시선은 정말 중요합니다. 남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내가 남을 바라보는 시선, 어쩌면 의식이라고도 말하는데 누군가를 의식하는 건 우리 한국 사람의 전반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내 모습이 어떤지 남한테 비춰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에 있을 때는 그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만족스럽다면 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화가 다른데 한국 사람은 이 유교라는 문화 때문에 내 모습이 누구에게 비춰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남에게 보여주고 싶고 남에게 알리고 싶고 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욕망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껍데기 같은 나의 보여주고자 하는 그 모습이 꼭 어느 순간 착각을 일으켜서 내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양복을 잘 입고 있으면 이 구자 같은 명품 양복을 입고 있으면 꼭 내가 구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가짜인데. 내 본질이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내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쩌면 의식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개발할 수 있어요. 내가 의식하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의식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내 거인 양 생각할 때 그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짝퉁인지도 모르고 그냥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시선이 어떤 건지, 우리가 뭘 착각하고 있는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눈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엘리와 그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를 통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누누이 설명했던 것 중에 비전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비전 영어 단어로 본다는 뜻인데 저는 보는 것만으로 비전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단기간의 목표처럼 생각해요. 교회 건축을 하고 교회가 자라가고 성도가 늘어나면 그것이 꼭 비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목표일 뿐이에요. 내 욕심일 뿐입니다. 교회가 불어나고 성도가 늘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욕망을 가진다면 그건 그냥 내 목표에 불과해요. 내가 대학 교수가 되고 내가 의사가 되는 것 내 목표에 불과합니다. 그건 비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건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전의 눈으로 흔들리지 않고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고정된 시선이라고 말합니다. 착각의 시선이 아니라 고정된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이 땅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는 고정되어야 할 시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지고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 제자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산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제자로 살고 고정된 시선으로 살아야 되는데, 딴 중요한 것, 착각의 시선, 이 두 가지 착각이 잘못된 시선에 대해서 한번 깨트려 놓고 우리는 고정된 시선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시선은 사무엘상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와 비느하스의 아내의 시선. 어쩌면 오늘 엘리와 비느하스의 아내의 이 시선은 우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의 시선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앞서 성경에서는 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을 상당히 비교하면서 계속 사무엘, 한나의 기도 외에 2, 3, 4장 올 때 계속 비교를 합니다. 그 아이들은 대제사장의 아들인데 망나니, 성전에 가져온 그 헌물들을 삶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될 걸 먼저 저희들이 막 갈고리 가지고 꺼내가지고 자기들 먹는 거 먼저 치해요. 하나님 드리기 전에. 그런데 아버지는, 엘리는 이걸 잘 몰라요. 엘리가 보면 성품이 보니까 온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호하지도 않아요. 결국 소문이 망나니다 이 소문이 돌아가지고 엘리의 귀에 들어왔을 때 엘리가 한마디 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 너희들 죽일 거야. 그런데 웃기게도 성전 안에서 어리다 그래요. 이 사무엘과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교할 때 그들은 조금은 장성한 소년이라 말하고 사무엘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나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예복을 입고 막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서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줘.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그 하나님 음성이 아주 무서운 거죠. 엘리의 집안을 초전박살을 내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엘리가 물으니까 그것을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는 놀라지 않아요. 담담하게. 어쩌면 참 사람이 영적으로 그렇게 열정적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엘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가장 독특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블레셋 군인이 쳐들어왔고, 이 블레셋 군인이 쳐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하나님이 그 선포하신 대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기서 블레셋에게 죽습니다. 죽고 나서 또 무슨 일이 났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겨버립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오늘 엘리에게 착각의 시선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착각의 시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엘리의 시선은 착각이었습니다. 자, 오늘 엘리는 자식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데요. 18절 한번 봅시다. 18절을 보면 자식들이 죽었을 때는 놀라지 않아요. 뭐합니까? 18절에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를 뺏겼다라고 말할 때 엘리가 어떻게 됩니까? 뒤로 꼬꾸라져 버리죠. 근데 그가 죽은 까닭은 뭐라고 말합니까? 늙었고 비대했다. 여기서 이 까닭에 죽을 거면 제가 제일 먼저 죽겠지만, 이 엘리는 웃기게도 늙고 비대했는데, 아무리 늙고 비대했다도 의자에서 꼬꾸라져서 뒤로 넘어가서 죽는다는 건 엄청나게 놀랐다는 거예요. 충격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웃기게도 이건 착각입니다. 엘리의 착각 중에 하나의 무조건적인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법궤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참 웃긴 착각이죠. 우리 하나님이 법궤 안에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의 시선은 법궤만 바라보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르치고 사무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무엘과 함께하는 하나님도 계셨고 블레셋을 때려잡는 하나님도 계셨지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에게 하나님을 빼앗겼다고 보는 착각, 이건 엘리의 잘못된 영적인 착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슈퍼 히어로예요. 우리 아버지가 막 나가면 다 이겨요. 그러면 블레셋한테 우리 아버지가 잡혀갔다라고 소문이 들려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블레셋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우리 아버지 그거 가가지고 어떡하겠어? 다 때려잡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엘리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 유일하신 신, 세상에 가장 능력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블레셋한테 잡혀갔다? 완전히 착각이죠.
빼앗겼다? 완전히 착각이죠. 하나님이 꼭 어디에 속해가지고 그 안에서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거 아닙니까? 엘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이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가 비대했고 늙었다는 건 영적으로 나태해진 겁니다. 이 착각은, 이 잘못된 시선은 하나님이 법궤 안에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넥스트 안에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집에만 하나님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면 대부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꼭 내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내 물건, 내 것. 참 지독히도 잘못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뭔가 뒤틀어지면 그건 꼭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지구가 멸망해도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그 중에 10억분의 1도 안 되는 존재에 불과할 수도, 아주 미천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처럼 물건처럼 잽니다. 넥스트 교회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넥스트 교회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 넥스트 교회가 어느 순간 잘못돼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씨, 하나님 있나 봐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이 개독교 소리를 듣고 대한민국의 종교 지도자,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떠났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착각에서 오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곡된 시선, 착각의 시선은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넥스트 성전, 교회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 중에 한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시선이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하고 가두어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디에 도구입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일주일 살았으니까 이거 물건 던져놓고 잘 살았지요? 결정해봐요. 다음 주 어째 살까? 아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냥 갈게요. 다음 주 올 때까지 여기 그대로 있어요. 나가면 하나님 큰일 날 줄 알아? 꼭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는 웃기게도 하나님을 교회 안에 밀어놓고 하나님을 내 착각의 머릿속에 밀어놓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제한된 영역에 밀어놓고 우리 지구라는 이 제한된 영역에 밀어놓고 꼭 하나님이 그 안에만 계셔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것, 누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명령하는 우리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국한되지 않으신 만유를 통치하시는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넥스트에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계십니다. 미국에도 계십니다. 지금 저기에 하늘에 보이는 별과 달들 모든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으로 뒤집어 엎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저기에 나가라고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 우리 도구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도구로 쓰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좀 이 착각의 시선을 먼저 고친다면 엘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무언가에 갇혀버리는 하나님, 하나님 무언가에 속해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무언가에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불경스러운 것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이건 더 심각한 겁니다. 두 번째 착각의 시선은요, 자기의 상황만을 가지고 무언가를 바라봐서 부정적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또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엘리 제사장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 이 아내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우리가 뒤쪽에서 읽었는데요, 19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19절, 20절, 21절. 이 여인 참 대단합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산을 합니다.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산을 하는데, 해산을 하면서 옆에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시절에. 그래가지고 남자아이를 낳았다 그러는데 냉정하게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겠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죽어가면서 냉담하게. 신앙의 집의 며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요? 저는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모르겠어요.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와요. 왜 이 여인이 자기의 그 상황에
밑바닥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여인이 이렇게만 말했어야 되는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조금만 상황을 다시 바라본다면 자기가 그런 말까지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남편도 문제가 있었고요, 시아버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급 효과가 있었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포하셨던 멸망시키겠다는 명령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웃기게도요, 우리는 상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입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할 것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영광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는 건 내 입으로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지독하게도 불경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을 내가 휴지 조각처럼, 쓰레기 조각처럼 찌그러뜨려서 쓰레기통에 쳐넣겠다는 소리예요. 지독한 말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우리가 넘어서지 말아야 될 부분, 하나님의 자리를 이 여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죽어가면서요.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파급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이가봇이란 그 아이의 이름을 보는 순간, 그 아이가 자라가는 걸 보는 순간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보이는 지독히도 어려운 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논해요? 내가 영광 받는 것도 아닌데. 오로지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고 삽니까? 꼭 내가 영광의 주인이냐?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어떤 이기심으로 바라보면요, 우리는 잘나 보여요. 잘나 보이는 순간 뭐가 생각나요? 우리가 잘난 줄 알아요. 잘난 줄 아는 순간 뭐가 됩니까? 하나님 영광에서 떠나버려요. 왜? 내가 영광 받고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칭송받고 있으니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이기심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가리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우리 자체를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영광, 그냥 살아가는 것, 여기 있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 자체로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레기통에 넣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겨뜨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독한 이신과 잘못된 시선은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났으니까 주님의 영광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기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광은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8절 42절에 가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우리는 늘 마리아를 칭송합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막 밥을 해대고 맛있는 걸 드리기 위해서 막 분주한데, 마리아는 아주 꼴짬해요. 예수님 앞에 탁 앉아가지고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고 거기 꿀 떨어지는 줄 알고 막 눈빛이 반짝반짝하게 막 거기서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보기, 동생 저거 대가리를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좀 도와주지. 밥 좀 해야 되는데, 예수님 배고프실 텐데, 예수님 좀 목마르실 텐데, 예수님 맛있는 음식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너 좀 와서 도와주면 될 텐데, 거기 앞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쌩글쌩글 웃으면서 보기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과 또 한편에는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쟤는 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기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해요. 쟤 좀 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딱 하는 대답이 그겁니다. 42절에 가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이 한 말은 이거예요. 마르다를 예수님이 막 질책한 거 아니에요. 마르다는 잘해.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고 얼마나 열심히 밥하는 거나, 나 그거 밥 냄새 맡으니까 너무 좋아. 예수님이 그거예요. 네 하는 거 너무 좋아. 근데 마리아도 봐, 얘가 좋아가지고 죽잖아. 나 옆에서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내 말씀 듣는 거니까 이것도 좋아. 원하든지 어떤 거든지 비교하지 말고 네 할 일 해. 그게 나한테 기쁨이야. 그게 나한테 영광이야.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절하게 잘못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 그냥 접시를 닦아도, 오늘 하루 누군가 대화를 나눠도, 오늘 하루 그냥 밥 한 끼 안 먹고 금식을 해도, 오늘 하루 뭐가 없어서 힘들어 할지라도 그냥 거기서 내 삶을 살면 예수님 그거 좋다 그래요. 그게 내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독히 어려운 환경, 추하고 더러운 환경,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우리 예수님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누구 봐요? 그 환경에 서 있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그냥 서 있는 나를 본대요. 버티고 있는 나를 본대요. 하나님은 환경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상황은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튕기면 바뀌어요.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6.4 지진 일어나고 막 5.4, 7.1 일어나니까 사람들 또 난리 났어요. 뭔가 막 바뀌어야 된다고. 그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앵기 손가락으로 코딱지 파가지고 던진 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사람들은 놀라서 죽잖아요. 환경은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쓰나미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거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걸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 쓰나미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서 있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정말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부르면서 막 하나님이 기쁨을 견디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이 지구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전 우주에 별들이 있어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격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서 있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거 하고 있어. 그럼 나 기뻐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자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드릴지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서 있고 내가 호흡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오늘도 밥 먹고 내가 오늘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듯한 이 삶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비느하스 아내처럼 영광이 없다, 이가봇이란 말, 정말 저는 이 말을 그 여인이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충격적이라고 생각해요. 죽어가면서요. 그렇지만 그만큼 그 여인에게는 그 상황이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다른 면을 지켜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반전시키고 뒤집어 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 블레셋 앞에 데려가니까 블레셋들은 어떻게 돼요? 다 두드려 맞아요. 다곤신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쓰러져 버려요. 저것들이 최고신이라 말했던 그 다곤신이 쓰러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인정해요? 데리고 가라, 좀 벗게 좀 가져가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 증명해 보이시는 하나님인데 왜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어려운 이 환경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처럼 말해버립니까? 우리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만들어버립니까? 그게 비느하스 아내의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가봇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이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우리 인생에서 이가봇이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운운합니까? 왜 우리가 이 착각의 시선을 가지고,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논합니까? 우리는 그냥 오늘도 이 잘못된 시선, 왜곡된 시선, 이 착각을 다 떼들여 버리시고 주님 앞에 고정만 시키면 돼요. 우리 시선은 주님 앞에 고정시키고, 나보고 성훈아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래요. 아무것도 없지만, 환경도 부족하지만 그냥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오라고 하셨고 난 천국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화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것만 됐습니다. 주님, 나를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대단한 것도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은 꾸역꾸역 내 삶이 60년이든 80년이든 90년이든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꾸역꾸역 살았던 그 삶을 보면서 그래, 그것만으로 됐어.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너로 인해 영광 받을 수 있어.
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고정된 시선입니다. 우리 넥스트는 나아가야 된다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넥스트는 퍼뜨려져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도 만족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세상 끝까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주까지는 좀 그래요. 할 수 있는 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셨기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직업을 가진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그 시선이 고정이 됐다면 그거 목숨 걸고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꾸역꾸역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자녀를 낳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키워내는 게 영광이라면 나는 꾸역꾸역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돈을 벌어서 누구를 돕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는 꾸역꾸역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 앞에 그 시선을 바로 두고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바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무 즐거워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것이라면 하나님을 100번 1000번이라도 춤추게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